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한 환경 주시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영광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었다가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반복했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지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세상의 눈을 돌려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두 마음을 품어 차지도 덥지도 않게 되어버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며 순간순간을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가 들었던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 민족에게 귀한 설명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날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가 화목을 나눌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더 말씀이 굳게 서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육체와 심령에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병중에 있어서 아픈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 연휴 기간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 2층 필경대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설 연휴에 특별히 수요일 날 가정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입니다. 아울러서 공동의회가
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홀에서 2021년 결산 안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행사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은 1월 달과 더불어 공동체 정결의 달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부임 광고입니다. 교구 담당으로 문보민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고인에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92구역에 지승희 권사님 가정, 경기도 고양시 고풍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성영 집사님 가정의 장녀 나혜선 양의 결혼식이 2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PJ 호텔 헤스티아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 11시 40분,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이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문보민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문보민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에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룬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자,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머리에 부으신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까지 적시게 하셨던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고도 넘쳐서 이 공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 감동을 주시되 성령께서 마음은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예수님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하나님 벗김을 통하여 자유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2년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환자가 간호사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청 소속 심리학자 조지 클라이저가 협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가 난동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흉기를 내려놓고 인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자식들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 남자는 후에 더없이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 전과 후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우,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인질극 사건은 그 사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했던 세겜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던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거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란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푸른 심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대우로 나올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왔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는 오랜 여행으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길고도 긴 여행 끝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여정을 끝내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삶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받았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잘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난관이 찾아온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요. 내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가 공경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특별히 13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사라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대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그대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 고향, 친척 떠나라고 할 때에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그때도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까요? 예상과 다른 난관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 큰 바위와도 같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보였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으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맺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한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강한 것 같아요. 내 믿음 견고한 것 같았는데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부닥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가?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에 가나안의 상황이 예상과 다른 게 전개되었을 때에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의심이 조금씩 커지더니 언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유한 대로 애굽 왕 바로가 살해를 취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니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누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전에 고향 친척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에게 책망받을 때 아브라함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겜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받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리요, 언약을 믿고서 나가겠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당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폐잔병 아브라함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조금만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 땅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버렸습니다. 아내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약속도 버려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 땅도 버렸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빈털터리였습니다. 영적 거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갈대우로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붙잡았어요. 모든 것은 다 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큼은 붙잡고 떠났는데 이제는 말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 낯선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나무르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를 떠나서 실패했지? 너 만만히 아프지? 너 많이 힘들지? 그러나 나는 너를 큼적을 이루게 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는 복의 통로로 나는 반드시 너를 사용할 거야.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실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먹는 가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의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리세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온몸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브라함,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졌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3장 3절 말씀, 4절 말씀에서 세겜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격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랄기식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았는데 인생의 거센 광풍을 지나보니 진짜가 아니었어요. 현실이 조금만 벅차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약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겜의 하나님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브라함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설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계속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신앙을 그냥 불신앙을 자책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주고 세워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세겜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낙심하고 여전히 좌절해도 나는 또다시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던 아브라함을 세겜으로 다시 부르셔서 변화시키신 하나님, 세겜을 아브라함 믿음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기를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지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아브라함,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2022년 올 한해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우리의 모습,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며 세상을 향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여,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11조헌금, 신년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1월 첫 번째 11조 드리는 귀한 존귀한 손길들, 12월 하나님 아버지여 11조를 드릴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하나님 사업장을 지키시고 직장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땅끝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성경금 드립니다. 아버지, 저 땅끝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 진리를 알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이 영혼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그러한 귀한 물질, 천금 같은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를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 주시는 한량없으신 주님 은혜에 범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주님 은혜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사과정 진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집계약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증 없이 신방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을 부모님 늘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정신방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 아들 직장에서 우수상 타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 3차 맞은 자녀들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큰일을 행하시어 큰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3차 백신 무사히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2년 온 가족들, 주변들, 그리고 분들 모두 영역 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부흥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범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시는 손길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원합니다. 하늘에 먼저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 기름 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사 정말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 기록해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가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정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일어서며 다시 용기를 얻으며 다시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 디디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